구원의 서정이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신, 양자, 선호, 견인, 그리고 영화.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 이제 오늘 요거 할 차례입니다. 견인을 할 차례고, 이게 전통적인 신학에서 전개해 나가는 구원론에 대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다 했는데, 일단 하여튼 그 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이게 어려운 뭐 한자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가 양자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처 없이 단번에 섭리하셔서 이제 아들로 삼아 준 거죠. 아들로 삼아 주었는데, 요 이제 성화와 견인은 육신의 옷을 벗는 기간까지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고, 견인은 이제 이 영화로운 몸을 입기까지, 육신의 몸을 벗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어준다, 견인한다. 왜 우리 자동차 고장나면 견인차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 성화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전적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열심, 이것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거룩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협력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잘못됐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뭐 열심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뭐예요? 나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고착을 시켜서 열심이라는 것은 좋고 나태한 것은 나쁘다. 이제 그 어떤 한 부분만 봐서 그렇죠. 현재 자체만 보니까 열심은 좋고 나태는 나쁘다. 전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공하는 것은 좋고 실패하는 것은 나쁘고, 착하게 사는 선한 것은 좋고 또 범죄하며 사는 것은 나쁘고, 이게 아주 우리 그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론을 공부하게 되더라도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그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이게 이원론적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과 악,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나눠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인간이 하는 거, 또 여기에 또 인간이 좋아하는 거,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는 항상 이 판단 기준과 주체가 인간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막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요새 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 청년 또 TV에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어디 힐링 캠프에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걔를 봤을 때 이거를 살려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어디 다른 데로 기간으로 보내야 되느냐, 내가 키워야 되느냐, 갈등이 있겠죠. 근데 그 엄마가 그 애에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애에게 대해서 그 존재 가치를 심어준 거예요. 너는 참 가치 있다.
너 참 멋있다. 우리나라 부모들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평생 가슴에 멋이라고 그래요. 못 박힌다고.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창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 바뀌기를 자꾸 기대를 하지만은 생각 바뀌면은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 바뀌면은.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산을 보는 관점, 물을 보는 관점이 아름답다고 보느냐, 저놈의 산을 저거 또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보느냐. 관점의 차이라니까. 산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기준들을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합력해. 이게 다 선악이 합력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가장 적합한 거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요셉 감옥 가는 거, 형들로부터 뭐 미움받는 거, 탕자가 그냥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거, 그거 좋아요, 나빠요?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 집 나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 보고 집 나가라 그런다니까. 자꾸 나가라. 중학교 때 학교 자꾸 가기 싫어하길래 집 나가라 그러면 집 나가라. 나가봐야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지금 좋다 나쁘다 현실적인 것만 자꾸 보니까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하는데 항상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만 이해하면은 뭐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정말 사지가 불구로 태어났어도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내가 태어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 우리보다 그 친구가 전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여기 전도 2명 이상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사지 멀쩡한데 전도도 제대로 못해. 근데 그 친구는 막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이 그 친구 하는 말 5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지가 다 있는 우리들은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관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 겁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나? 입어야 되나? 막 쌓아야 되나? 그래서 그 출애굽기 이제 또 점심 먹고 나면 출애굽기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불과 한 2달 지나고 난 뒤에 빵 때문에 아주 원망도 리얼하게 합니다. 야 모세야 너 우리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졌냐? 왜 우리 잘 살고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냐?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묻고 빵도 묻고 마늘도 묻고 뭐 다 요리 제목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애굽은 물이 좋았는데 이놈의 광야에는 이거 물도 안 좋고 물도 없고 그게 전부 관심사예요. 관심사. 그래서 이 신학적인 그 구조나 신학 해석의 그 접근 방식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주체고 세상은 인간이 주체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인 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해 놓았으니까 과정에 있어서는 누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예정론 얘기하면은 꼭 그런 사람들 막 반드시 있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뭐 나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나태하게도 하고. 나태하면서 하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괜찮죠? 이래가지고 골병든 사람이 또 한두 명이 아니야. 그 재미가 없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죽기 직전까지 다 뭐 하다 죽어요?
일하다 죽는다니까. 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죽기 직전까지 악역을 하든지, 예. 선역을 하든지, 엑스트라를 하든지, 다 배역이 있습니다. 그거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파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예? 그거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지금 여기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역을 맡겼는데, 그 배역을 지금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나태한 것도 나태한 것이 바로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라니까. 예, 오늘 비가 와가 좀 머리가 이상하게 됐는가. 예. 근데 나태하고 싶은 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열심히 살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 예. 근데 오늘 집에서 다 날도 우중충하니까 집에서 불 떼고 누워서, 예? 떡이나 시컷 먹다가 잠이나 자야 되겠다. 예. 그렇게 안 하시고 나왔잖아요, 다들. 예.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면 나를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써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선한 일에 써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살게 하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내가 보니까 의의 병기로 쓰여지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느냐. 우리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는 의의 병기를 써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나를 써주시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신학적 구분에 와서 이제 성화 문제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 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요 시점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 육신의 정해진 생명의 요 기간까지. 요 기간 이제 좀 이제 불안한 거야. 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사랑했다, 미워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웃었다, 울었다. 이게 들쭉날쭉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 근데 또 이제 막 나태하고 한 바퀴 돌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이거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요 과정상에 있어서의 견인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자꾸 열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그 신학의 원리는 보면 이미 구원을 이때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 받은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시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이 견인 과정도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참 이거 놓치면 끝난다. 그거 잡고 있으려면 그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영화 보면은 막 주인공이 보통 보면 이런 막 빌딩 끝에 떨어지기 직전에 손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 뭐 이거 힘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밧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놓고 밧줄 자체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요거 붙들고 안 붙들고는 누구다? 그게 이제 인간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사고예요. 자연스러운 사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고는 특이한 사고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으면은 이해될 수 없는 사고고, 보편적인 사고는 뭔가, 종교란 뭔가, 그렇지, 신이 어느 정도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열심과 공덕에 의해서 따라서 그 신앙의 양태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또 뭐가 나오겠어요? 상급이 나오는 거지. 상급 있어요, 없어요? 상급 없어요? 뭔 상급이 있어요?
예. 예. 다 공부 다 한 건데, 그래 또. 이러니 또 기분이 좋으네. 예. 있는지 없는지, 상급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러다가 상급 주면 어떻게 횡재하는 거고, 안 주면 본전이고, 뭐.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어떤 주체성을 강조를 하고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려면은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상급이라는 걸 만들어 놔고 이 상급에 이제 차등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뭐 성경에 보니까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의외 너무 큰 상급이 돼서 우리가 지금 별로 와닿지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땅을 100평 준다, 1000평 준다 이러면은 막 지금보다 죽기 살기로 더 열심히 낼 수 있는데, 이거 뭐 저쪽 가가지고 뭐 의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뭐 나만 봤나, 뭐, 별로 그렇게 가치를 못 느끼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면서 대충 살지 뭐 그렇게 짜다라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봉사야, 봉사. 내 거 내고, 노동하고, 욕먹고, 때로는 막. 일하고, 욕먹고, 일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봉사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는 뭐, 빠찌라도 달아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아무 그것도 없고, 뭐. 10개 달아다가 하나 잘못하면은 막. 뭐하러 이러고 살아요? 저는 정주영 씨, 돌아가신 정주영 씨 부인이 종교교회 권사님인데 그 동네 제가 그때 뭐 젊을 때 전도사 때 거기 살아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언제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가 하면 죽기 직전에 믿는다 그럽니다. 굉장히 경제학적 논리죠. 돈 안 되는 일에 뭐하러 그렇게 해.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죽기 직전에만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자꾸 열심히 해요.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을게 모르겠다 나도 막 하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건가. 안 하면 내 포지션이 없어지나 뭐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뭐 열심히 내나 안 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의의 면류관 뭐 주시죠. 근데 천국 가서도 다르고 여기서도 다르요. 천국 가서는 농도가 다른 거예요. 농도가. 은혜의 감격에 대한 찬양의 농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그 맛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행복지수가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되는데 그 과정상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가치 부여를 하지 못하고 어떤 일 중심으로 나갈 때는 이건 본인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가치를 깨닫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면 할수록 동지의식이 생기고 더 즐겁고 기쁜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동안 뭐 여러분들 우리 신학부 강의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회비 걷어가지고, 그 회비 가지고 밥 먹고 뭐 하고, 물론 그것도 교제일 수 있죠. 그러나 중심점이 있습니다. 중심점. 그게 뭔가 하면은, 늘 얘기하지만 뜻이에요. 뭔가 모이는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이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신문이 중요하다, 나는 방송이 중요하다, 나는 그 시설 관리가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힘든 시설 관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은 얼핏 보면은 무슨 노가다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아. 교회에서 고용한 사람인 줄 알아. 교인들이 볼 때. 그리고 또 이분들 자신들도 만약에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피의식을 갖게 되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분야의 일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 뜻이에요. 나는 이 일이 참 내게는 중요하다고 여겨져야 돼요.
내가 뭐 신문을 후원하든 뭐 어디를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내가 참 중요하다. 무엇을 위하여? 이게 진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에 이 일이 참 중요한데 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게 은사 아니에요.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깨달아서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딱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모일 때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제가. 시설 관리니까 모여면 앉아서 야 어디가 고장났는데 그거는 뭐 녹강이 어떻고 뭐 몇 미리짜리가 어떻고 이번에도 만나니까 매일 그런 얘기해요. 앉아가지고. 그게 뜻과 일의 일치예요. 그게 교제란 말입니다. 근데 뜻과 일의 일치가 아닌 만남은 무슨 만남인가? 자, 이제 권사님 만나가지고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또 다른 분은 손주 얘기하고 다른 분은 남편 얘기하고 저분은 돈 얘기하고 그게 뜻이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사람들은 앉아있으면 시험에 들고 재미도 없어. 그리고 자기 얘기하는 거 그 돈 받고 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거처럼 재미없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 성도의 교제라는 명분하에 모여가지고 각자 주머니 얼마씩 해빈해가지고 또 그냥 얘기하기 뭐 하니까. 저 차 타고 멀리 나가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사회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일을 같이 하게 되면은 하고 난 뒤에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가 되어가지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들이 거기에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 관심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사가 있으니까 늘 그 생각하는 거고 아마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이 시설관리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비 때문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어디가 저거 됐다는데 저거 비가 안 넘칠까. 그분들 뿐만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갑을관계가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분들이 공사를 했으면은 공사 청구서를 어디다 내야 돼요? 공사 청구서를 어디다 내야 돼요? 집사회에다 내야 되죠. 그 집사회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근데 똑같게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서로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뭐 일하고 아이고 막 눈치 보면서 돈 쓴 거 미리 자기들이 쓴 거 눈치 보면서 청구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분들은 또 마치 자기들이 무슨 회사의 경리 부장인 것처럼 영수증 처리하면서 많이 썼네 적게 썼네 해가면서 던져준다면은 이거 웃기는 관계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계승하기 위한 이게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을 서로 관심 갖는데 집사님들은 다 관심 가져야죠. 왜 이분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그러니까, 집사님들 이거 손을 보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손 보는 데까지 은사가 없으니까는 이분들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집사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게 나는 못이나 들고 다닐게요. 이거 제대로 하시는 거는 이분들이 좀 해주시면 내가 옆에서 보조 역할이라도 하랍니다. 그게 집사님들의 자세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력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먼저 일을 다 처리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하더라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걸 우리가 미처 몰랐네요. 좀 연락을 하시지 그랬어요. 나가서라도 제가 시간 있으면 도와드릴 걸 갖다가 일을 할 걸 갖다 죄송합니다. 여긴 또 여기대로 일이 급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관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저도 저희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들 아름답게 이게 다 이렇게 과정이 뜻과 가치, 일을 통해서 이렇게 힘이 모아져야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오고 싶고 보고 싶고 재밌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열심 얘기하다 그랬구나. 견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원리 없는 열심은 참 공허합니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공허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견인에 대한 문제가 이제 견인에서 나오는 그 대두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는가 하면은 그 성경에 아직 그 지금 강론집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그 나올 강론집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 막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런 자기 열심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해 보면은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이제 구제받을 수 뭐 타락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뭐 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 또 열심을 냈다가 안 내는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 왜 이유는 뭔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충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한 번 택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내가 영생을 주었는데 영생을 준 자들은 절대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또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견인이에요. 근데 또 이제 히브리서 같은 데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항상 함께 해서 붙들겠다고 했는데 행함이 안 나타날 경우나 나태할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범죄하고 실수할 경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구원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총신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총신대 교회신학 교수가 직접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무엇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가? 자기들의 생활 태도 보고 가늠한다 이 말이지. 이것이 이제 견인에 있어서의 현실적 현 신학계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견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읽어본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다 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빛 다 받아. 빛의 자녀 아니에요. 은사를 다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지요. 성령에 참여한 바 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협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여기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거나 또 뭐 몇 년씩 방학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아니 그래 창세전쟁은 이때 얘기고 지금 히브리서는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히브리서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막 창세전만 가지고 우기지 마시고. 우리는 구원 작정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작정하셨다면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다가 멸망받을 것이고.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가 나가서 완전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이 아들님이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히브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다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회개할 수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집 나간 자들은 회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난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양 강론집을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동안 전통적인 생각, 잘못된 해석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노트를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글 쓸 일이 별로 없잖아. 노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라도 자꾸 적기 연습이라도 하면은
나중에 글쓰기도 쉬워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메모를 하면 안 잊어버리죠. 이거는 완전히 신학자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은 박사학위 안 된 논문 주제지요. 이거 하나만 해석해서 써내도 그냥 박사학위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책 나오기 전에 말씀드려서 이제 궁금하면 직접 이제 책 나오면 사서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해석들이, 이런 부분들이 한 권에 뭐 하여튼 수십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찾아서 그렇지. 이게 지금 견인에 대해서는 전부 견인이 이렇게 인간의 끊임없는 열심에 대한 지속성이 상실될 때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이게 어느 정도 나태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막 예를 들자면 제가 예수 믿다가 사람을 죽였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무슨 배짱이냐 이 말이지.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있다 이 말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시든지 성경대로 하시든지 성경을 바꾸든지 뭘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본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다 뭐 한 거예요?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얘기는 뭔가? 구약에서 거론된 모세, 아론, 천사보다 누가 우월하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또는 복음이 우월하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로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구약적인 것들과 신약적인 것들을 대비해 나가면서 설명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그 바로 앞에 것만 봐도 전부 구약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교리들, 구약적 교리들, 그 6장 1절에 보면 뭐 죽은 자의 행실, 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걸 전부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걸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개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 그 다음에 뭐 부활, 심판.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나열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은 내가 남겨놔.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아마 이제 책 사자마자 이것부터 보실 거예요. 예. 뭔가.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데서는 개혁의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적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4절부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절, 이것도 지금 구약적 해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어디에서 세례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활. 구약의 부활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사로박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살려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안수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짐승에게 안수하거나, 뭐 임직자를 세울 때 안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에서 있었던 그림자 때의 하나의 사건이며 해석이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이것보다 무엇이 우월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정한 세례,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들이 이제 참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면 4절부터 나오는데 한 번 비침을 받고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 논리라면은 이런 주제들이 구약적 사건과 연계된 내용으로 해석을 했다면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3절까지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구약적 사건으로 해석을 했다면은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다 구약과 결부시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 오늘 지금 우리 신앙생활 상태를 지금 점검해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라고 하는 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딱 갔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흑암이 생겨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동서남북 분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빛이 비춰져가지고 대낮처럼 밝게 해놓은 거예요. 밝으니까 홍해바다 쪽으로 진입해서 물이 터졌을 때 그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막 완전히 앞뒤 분간을 못하도록 흑암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니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갖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어둠 속에 들어와서 바다에서 다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직전에 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광명의 빛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은사가 뭐였습니까? 이제 잘 아시네.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물에서 반석이 일어 나타나고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예? 불로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생명수를 마시고 그게 다 뭐에 참여한 거예요? 광야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 이제 다 풀리네.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세의 능력, 가나안 땅을 내세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게 내세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평화로움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세의 안식을 맛봤어요, 안 봤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구약의 예표를 이거 다 이제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이 다 뭐예요? 구약의 예표.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약의 예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자들이 그 말이에요. 누구를 영접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알면은 쉽지만. 그 이런 얘기를 갖다가 당장 요 해석을 갖다가 바로 그냥 현재적으로 도입을 시켜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실수하고 범죄하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런 이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견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견인에 대한.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우겨야지. 예? 제가 예수 믿다가 사람 죽여도 구원 받습니까? 하면 받습니다 하는 거하고 막 확신 있게 말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막 예? 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구원 받아야지. 큰일 나려고. 예. 그 뭐 창세전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버리면 이제 이 직접적인 걸 갖고 제시했을 때 거기에 같이 막 대응을 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이거 말고 한 3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의 차이이고 해석을 잘못함으로 발생되어지는 교리적 오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신문들 다 보셨죠? 안 봤어야지? 거기 보면 동성애 나오잖아, 동성애. 그거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교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근데 막 특히 교회는 이런 해석을 잘못하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말들 잘못 해석하고 신약에서 하는 말도 잘못하고 신약에도 보면은 동성애자들, 뭐 남색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 신약에서는 죽이라는 말은 없어도 교회다가 들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해석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해석 잘못해서. 교회 와도 돼요, 안 돼요? 아니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다 똑같은 뭐예요? 권사님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 할 말 없지 뭐. 단지 그 사람들이 건덕상 마약 중독자가 다 마약에 취해 있으면서 장로하겠다고 막 일사하면은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슨 이거 뭐 명예직도 아니고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자기 가정도 못 가누면서 뭐 하겠다고 자꾸 나서니까 그건 진정을 시켜줘야지. 진정을 시켜. 그게 건덕이란 말입니다.
건도. 말씀 듣고 동성애든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뭐 도박이든 중독증은 다 똑같아요. 일 중독이든. 그건 말씀 들으면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치유시키려면 열심을 줘가지고 열심히 듣게 되면 우울증이나 다 똑같은 병들이에요. 다 치유되지 안 될 게 없지요. 그동안에 마침 그 미국에서 그게 나왔더라고. 동성애가 유전적인 줄 알았는데 유전적인 유전인자가 없고 동성애자 의사가 그걸 유전적이라고 자기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건 고칠 수 없다. 인정해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과학자가 밝혀내는 것이 유전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인 환경의 요인이다. 아빠, 엄마가 살아가는 게 잘못 살아가거나, 그리고 보면은 상처받은 여자분들은 나는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 문제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요즘 시대는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부모들로부터 받은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이 도리어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게 되고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 정리가 되면은 그거 치유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기회는 교회가 제공을 해줘야죠.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들어와 있어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지.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멩이로 뭐 해라? 쳐라. 저는 그거 TV에서 한번 토론하는 거 보고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무슨 총회 합동 측에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막 점잖게 이거는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동성애자들 쫙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그 해석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하는 포괄적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전부 자기 좋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이유도 뭔가 내가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이 과연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상대방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정립하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의 이 그룹 팀별의 공부가 필요한 거지요. 혼자만 해서 할 것 같으면 여기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인터넷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가 정말 제대로 이거를 지금 공부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해서 언약 성취사적 원리에 의한 성경 해석 이것은 객관적이고 성경적이고 정말 뭐 조그만 부분들의 해석상에 뭐 잘못 볼 수 있는 뭐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큰 원리와 중심 뼈대에서는 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교리적인 일반 신학과 전통 언약 성취사에 의해서 정리된 교리와의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재확인하는 작업들이 이제 이런 시간들이니까 지금 히브리서 하나 말씀드려서 견인에 대한 그 난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견인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뭐 별로 크게 이제 다른 부분들은 없고 이게 뭐 가장 큰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다 하신다면 인간에게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죠. 인간은 다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끝까지 다 붙들어주면은 자유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여기서 다 한 거예요. 열심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니까 뭐 내가 뭐 열심 낼 게 뭐 있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의 그 힘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한다? 살며 기동하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힘 자체를 부정해야 여기에 스스로의 자유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종속 얘기를 하는데 이 힘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상처나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 이 힘에 의해서 지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 힘에 의해서. 근데 뭘 하고 안 하고 아이고 뭐 맡긴다. 뭐 나는 모르겠다. 뭐 하나님한테 맡길란다. 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원론적 구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이론이 개진되면은 이런 그 질문이나 반박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뭐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 알아서 다 해버리지 왜 자꾸 지속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어떻게 해야 권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 뭐하라 하냐. 그 말 뭐하라 해요. 그건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들으면 어떻게 잊어먹고 들으면 잊어먹고 하니까.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왜 절대 자존자는 잊어먹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대적인 존재는 어떻게 깜빡거리게 만들어 놨다니까. 뭐 잊어버리는 거는 그건 뭐 은혜인 줄 알면 돼. 교재 받아고 다음 주일날 다음 달에 또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그래서 견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정도로 정리해서 조금 쉬십시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고 9월론 마치겠습니다.